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 금지되었던 성전 재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위험을 직감했다고 할지라도 순종했지만, 그러나 위험한 일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총독들에 의해서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성전 재건 너희들 그만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이 왕이 알게 돼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이게 성전 재건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유다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되는 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 살펴봤지만, 에스더서도 바사제국 야하스웨로 왕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이런 실수, 한 번의 이런 제국에 의해서 밉보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냥 한 사람, 한 가문의 위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위기로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 재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실제로 성전 재건을 명령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만의 힘으로 건축될 뻔했던 이 성전 재건이요, 이방인들 바세제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또 성전 재건 후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까지 공급할 것을 명령하는 조서가 내려지고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괜찮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정말 그 공사가 중단되었던 또 그 16년의 기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유다 민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움 물론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에스라서 6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 보면 권면을 따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일이 방해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참 형통해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언제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에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이나 근심이 없을 때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 속에는 고난이 있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요, 정말 오랜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를 계산해서 따르는 게 아니죠. 나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고통이 따를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라보고 견디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그냥 두 글자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고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용광로 같은 그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요셉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셉 참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죠. 아니, 드라마로 이런 각본을 쓴다고 해도 참 욕먹을 정도의 그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이 내 피부치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상황,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에 의해서 이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잖아요. 점점 더 그냥 나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였다가 또 죄수가 되는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형통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무슨 노예가 되는 게 형통입니까? 무슨 죄수가 되는 이 상황이 형통입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형통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는요,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냅니다. 그냥 그 삶에 순종하고 살아내잖아요.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수치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그의 삶에서,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모든 장소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만을 밝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하나 좋아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웃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은 사실 이 가뭄의 위기 속에서 그냥 끝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의 그 비옥한 땅에서요, 이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놓은 게 요셉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 받기 위한 모든 토대를 준비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정말 고통 가득했던 그의 삶이 아이러니하게도 형통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견디기 힘들어서 솔직히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에서만 하나님은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라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은 주전 516년이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몇인가요? 70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뭐 이전에 성취가 되었지만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성전 재건, 성전을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모든 일이요, 7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형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표현을 하죠? 와, 끝내준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70년의 그 시간을 형통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내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끝내주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길,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 속에서도 이 형통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